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녹음부터 합니다. 10장 19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시고 30세가 되실 때까지 자기 육체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로 열심히 이제 부모를 섬깁니다. 근데 30세가 되자 이제 자기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성녀로 이제 광야로 내모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힘을 받으시더라 이랬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갈릴리에 들어오시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뭔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으신 겁니다. 광야에서 하신 일이 뭔가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의도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의 시험, 마귀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러시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 이제 금식 후에 단식이죠. 단식 후에 돌덩이가 떡덩이 되라 그 유혹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높은 성전에 뛰어오를 때 주님은 그것도 말씀을 또 인용하여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마지막에 이 마귀가 예수를 높은 산에 이제 데려가셔가지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나는 이건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실 때 주님은 오직 주 여호와만 경배하라고 이제 말씀으로 다 물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예수를 이제 돕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주님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 가실까? 예수님 원래 마귀의 시험 받는 분이 아니죠.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는 말하고 세상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 어떻게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영적 원리를 설명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는 후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하신 일이 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주님은 되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이제 살리시는 장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사로 집에 갑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죠. 할렐루야. 이미 무덤에 있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제 부르시니까 나가셔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때 말했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었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도 우셨는데 그 앞에 심령이 비통하다 말. 심령이 비통하다. 그 예수님이 이 흘리신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혼들의 불쌍함 때문에 흘리시고 두 번째는 심령이 굉장히 아프셔서 흘린 피통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야 되는 것을 몰라서 그랬어요.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죠. 아멘. 의도로 늦게 간 것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 했잖아요.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들의 엄청 드는 자가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고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아버지 하신 일을 전갈로 가셨단 말이에요. 영적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영적 의미를 알려주려고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갔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아멘. 그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알려줄 영적을 메시지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의도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들은 나사로가 죽은 그 사실 때문에 희망이 없는 그 사실 때문에 울고불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의도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고린도 12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바울이 뭐랍니까? 영적으로 무지할 때, 신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령하지 못할 때는 우상이 끌은 대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지금 사도행전 고린도 10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 전부 다 그 같은 이게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서 늘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음식이 시장에 나와 팔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느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서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좀 더 강하겠느냐? 그리 이 이방인이 드는 제사, 그 신전에 드리는 그 모든 제사가 뭐냐? 그들을 남대로 정성을 다하여 빌고 하며 섬기지만 실은 그들이 누구 섬긴다고? 귀신을 섬긴다. 아멘. 그 귀신을 섬기고 그 귀신을 섬기는 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교제하는 것은 뭐라고?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이 뜻이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도 제사를 지내고, 특히 또 명절 때 아침에 제사를 지낼 때, 그때는 다들 그 앞에 지내는데요, 그때는 유일하게 어린 애라도 술을 먹는 걸 허락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래서 제사를 딱 지내고, 그 지닌 음식을 나눠 먹는데요, 그 드리는 술도 그러면 술을
가지고 그걸 술도 같이 나눠 먹고 음식도 나눠 먹습니다. 그걸 보고 주의 잔과, 그러니까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영적으로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 우상이 이 귀신이 들인 우상이란 말이죠. 그들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을 노엽게 하지 않고 도움을 받고 편안할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야 그렇겠지만 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지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렇게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는 우상의 끈들에 끌려갔다. 왜? 뭘 알지 못해? 영적 원리를 모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신령해져라. 아멘. 신령해져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아덴 교회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 아덴 지역은 뭡니까? 바울이 거기서 설교했죠. 근데 신들이 많아. 거기도 이제 신전에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17장 보니까 17장 21절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계속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신전에 제사 지니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게 하나의 그 문화처럼 해왔는데 바울은 그것을 그 뒤에 너희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많다 할 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신자 공부할 때 이거를 하는데 이게 뭐니까 데이디 다이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데이디 다이몬, 데이디는 영어로 fear, 다이몬은 디몬이거든요. 그래 다시 합치면 어떤 뜻이냐? 귀신을 두려워하다 이 뜻이 종교성이 많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이 뭐라고? 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좀 어떻게 귀신의 노함을 방지하려고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신 든다지만 실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악한 영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그 앉아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음식 먹는 것은 귀신의 장과 귀신의 음식에 참여하는 거라 해서 주님이 아주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모르면 영적으로 침해당합니다.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인을 함께 믿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하나님의 성전인 그들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했을 때 영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는지, 아멘. 어떤 영을 침해를 받는지를 알려주면 그들은 손해보는 짓 안 할까 합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내가 예수 안 믿는구나. 여러분 한번 종교 하나 가져왔어요. 뭐 불교도 괜찮고요. 그냥 마음이 편하면 되잖아요. 그냥 종교가 가진 게 좋죠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는 어떻게 지금 말합니까?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뭘 말합니까? 이 교회론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에베소 2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셔도다. 아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하나님의 진노죠.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 따르죠. 안 그래? 그러니까 왜 심판을 따른가 보니까,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 다음에,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래, 왜 하나님의 진노에 왜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야 합니까? 우상 성경자에게 임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며 바벨론 끌려가잖아. 왜 끌렸습니까? 우상 성긴 죄 때문에 끌려갔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주님은 창자가 끊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영적 무지한 자에게. 그래서 바울은 제발 영적으로 신령하여라. 아멘. 제발 영적으로 신령하여라. 너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다른 종교 같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들에게 공중 권세 자만을 따라가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뒤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요, 영적으로 이미 이 세상 권세자, 세상 영에 끌려가고 그게 억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나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 오해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 아래, 악한 자 아래서 통치받고 악한 자에 끌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그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악한 자 세상 영에 끌려가고 거기에 억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르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악한 영에 끌려가고 우상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귀신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실 때 이런 영적 원리를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까지는요,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까지는요, 별로 사단과 귀신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당강에서 하늘 권능을 받고부터 그때부터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확 설명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주님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주다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그 동네를 그냥 보시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주님은 뭘 말했습니까? 그 땅은 말이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는 뭐냐? 흑암에 있고 또 사망에 있고 그늘 아래 있다고 말하고 거기에 빛이 비쳤다고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뭡니까? 영적 세계죠. 아멘 합시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선포할 때 이 땅에 있는 사실을 영적으로 진단한 것입니다. 야, 예수님 사신 그 마을이 말이요, 영적으로 흑암이 덮여있고 사망이 덮여있고 그늘이 덮여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라고? 빛 대신 예수님 보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악한 영들이 이제 정죄를 드러납니다. 귀신들이 정죄를 드러내고 하면 귀신을 잡고 있는 그 악한 그 영들이 이제 막 딱 드러나면 때려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가르친 것보다 악한 영이 정죄를 드러내고 귀신이 쫓겨난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분별도 영적으로 하니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악한 영이 그걸 알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악한 영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이 땅에 빛으로 왔다는 것은 이 땅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땅이 영적 어둠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기관이 뭐라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위치한 곳이 뭐라고? 어두운 음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어두운 세계가 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고향이 흑암과 죽음과 그늘 아래에 있다. 다 말했죠. 또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 아래에 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갈 때, 야요, 예, 종교를 가지시죠. 예수 믿어보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영적 원리를 알려줘야 아멘 합시다. 알려줘야 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왜 부모에게 제사를 안 드리냐고 막 화내죠. 왜? 그 마음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내가 여러분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니고 영적으로 이런 손해가 온다. 아멘. 이런 손해가 오니 여러분 손해 보지 마세요. 귀신을 자꾸 제사를 자꾸 드리면 귀신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을 덕을 끌고 오면 뭐가 좋습니까? 아멘 합시다. 가정에 귀신이 없었는데 귀신을 자꾸 끌어들이면 여러분 그 해를 당합니다. 할렐루야. 손해를 봅니다. 라고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알려줘야. 그들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합시다. 부모를 향한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이용하여 그들의 오히려 마음을 미혹하여 사단이 또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가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설명해 줘야 되죠. 설명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요, 이방인인데도 이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나, 이거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야, 회의 결과가 말이야,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해라. 단지 뭐냐? 그래야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회의한 결과죠. 성령과 어린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아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를 상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므로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모든 율법은 다 안 지키는데 요거는 조심하라. 아멘. 요거를 조심하라. 왜 조심하라 했을까요? 영적 원리 때문에. 아멘 합시다. 영적 원리 때문에. 할렐루야. 악한 자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요, 알게 모르게 귀신이 끌려갔는데, 아멘. 그들이 알게 모르게 불순종한 영에 의해 끌려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데,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고 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원리를 몰라서 다 이용당했구나. 아멘 합시다. 영적 원리를 몰라서 내 사단에 자꾸 내어주었구나. 영적 원리를 못하더니 사단에 자꾸 억압당하게 만들었구나. 사단이 오고 귀신이 오고 뭡니까?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자꾸 우리를 풍성케 하지만 아멘합시다. 악한 영이 자꾸 노출됨으로 뺏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 끌려당하여 손해를 봤는데 예수 믿고 난 이유는 오히려 뭐라고? 그 악한 자들을 결박시키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그 옛날에는 악한 영에 끌려가고 손해를 받고 그러겠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는 권세가 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뭐라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라. 악한 자가 마귀잖아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온통 마귀의 이용하고 마귀의 공격을 다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제니까 뭐라고? 이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 아멘합시다. 믿음이 바로 서기만 하면 악한 자가 절대 우리를 뭐라고?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자를 뱀과 정갈이 악한 자들이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으면 믿습니까? 오히려 밟아버리지. 근데 우리 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런 원리를 알려줘야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우치든지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합시다. 우상에 멀리하라 했잖아요. 우상에 멀리하라. 아멘. 우상 제물에 멀리하라. 이 뜻이죠. 이제 제사를 멀리하라. 이 뜻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 조상에 대한 마음, 부모에 대한 마음을 그거를 사단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주님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잖아요.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부모와 그 조상에 대한 마음을 그 귀한 마음을 사단이 이용당하여 공격당하면 어떡하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설명하고 듣지 안 듣든 간에 설명해야.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듣고 나면요 찝찝합니다. 왜? 안 들으면 괜찮은데 괜히 들어놨거든요. 이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니까 귀신이 오네.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내가 부모를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그냥 뺏기네. 이용당했네. 속았네. 알려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늘 들고 다니다가 안 들으면 참 마음이 불편한데요. 앉아서 이 설명하면 되지만 그렇지 보면 복음지를 두고 가야 되잖아요. 전번에 한번 절에 갔을 때 그때 그 하는 섬기는 분이 자꾸 제가 이제 거기서도 스님을 그래도 내가 인사하고 하니까 스님 마음이 좋았던가. 어제 얼굴이 달리 보니 어쩌라 하길래 그때 복음지를 좋았는데 없어. 안 가자 그냥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을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왔으니 그들이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냐. 내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복음도 듣지 못하고 가면 저들의 피가 내게 스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데 내가 또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홀 속에 눌립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에스겔서 3장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제게 받았다 했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헐 마음이 좀 힘들고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주님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것보다 복음 드리는데 얼떨 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 그 영혼의 죽음을 주님 내게 책임을 묻겠다니 무서워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인, 우리 장모님 형제들이 가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서 듣든 안 듣든 간에 못 전하면 복음지라도 주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들을 깨우셔야 됩니다. 깨우셔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런 식으로 늘 살아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시나.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형제자매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잘 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그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았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이 악한 영이 자꾸 내어주면 손해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시도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이 복을 얻습니다. 이방인이 복을 얻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요. 먼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는 것이요. 아멘.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 우리를 절대 우리를 보호하시고 절대 축복하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형통과 건강과 번성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만나는 영혼들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고 악한 영이 반다면 그를 결박시키시고 아멘 합시다.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 삶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감도 함께 쓰니 이 말씀이 삶이 되고 실제가 되어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